고린도 15장 50절에서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식하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덥죠? 날 더운데 우리 이 시원한 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발표회가 있죠? 목장 발표회가 있는데 발표회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있어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 때는 안 듣고 우리 예배다운 예배 또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오늘 큐티 말씀 중에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한 분인데 큐티를 이렇게 팩을 딱 보는데 마음이 탁 다가왔어요. 탁 다가왔어요.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강력하고 힘 있는 말씀처럼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읽으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 발표회 때도 그냥 우리 어떤 장기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상, 또 은사, 여러 가지 또 편가르기 막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지만 바울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만 있어요, 내부에도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같이 막 연합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인생 틀렸구나, 내 인생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 이미 가까이 와 계신데도 몰라요.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놀라다예요. 여러분,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 듣고 새로워지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데 그게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요? 아니에요. 이 신앙에 진지하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정말로 진리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인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7월 달에 있습니다. 수련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시다. 야, 그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한 가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얘나 반가워. 여러분 교회인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부활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부활은 믿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도 부활하면 그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는 대전제가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육신은 죽으면 끝이야, 다 쓰임을 다했어, 영혼만 불멸해,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죽음을 해결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믿기 힘들다, 부활은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이미 죽어서 화장하고 태우고 그다음 강물에 뿌리고 한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부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강물에 흩어져 있는 어딘가에 있을 뼈가 뭘로 변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모아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왜 빼고 믿으려고 할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할 것 같아.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까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핑 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맨날 의심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글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글쎄,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것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들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 안에 갇힌 하나님, 여러 가지 지금 현실 가운데 갇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거, 뭐 극우화,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교회의 비난들,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했죠? 자, 누가 돌을 옮겼을까? 책도 소개했어요. 그죠? 못 믿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부활은 이런 거야. 부활은 이런 거야. 수없이 얘기를 하고 머리에서 이해되는 그렇구나 부활이 가능하겠나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믿어지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주님은 확실히 부활했습니다라고 믿고 확고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어지는 경험된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 회복에 관한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왜 갖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안에 없었던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힘겨움들이 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마음 만지셨어.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기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거 사실이라는 거야. 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 지금 살아있어. 이건 진짜야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목사님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교회가 착한 일도 해요. 교회 모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 청년들 모이니까 좋죠. 예, 좋잖아요. 이 모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교회가 기다리는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부활이 있을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혈과 육으로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은 것으로, 썩을 것으로, 썩는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혈과 육으로 또 썩은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 줄게.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하는데 비밀이 있는데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날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육신의 삶, 현재에 집중한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혈과 육, 썩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러분 모든 신경을 쓰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우리의 죽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심리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종착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현재의 삶, 육신적인 삶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 너무나 괜찮은 삶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관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따라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라는 부활을 통해서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과 육,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온통 거기에 신경이 써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병 걸리고 막 오염될까봐, 막 전염될까봐 두려운 그 사람들이 가서 손을 내밀고 같이 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병원을 세우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굴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일 하니까 우리 좀 알아줘, 이런 거 아니에요. 인류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죽음 넘어 찬란하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죽기를 마다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5장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런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소망을 유지하는 힘이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소망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굳건한 마음들, 결연한 그 결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현실을 살아야 돼요. 오늘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동기가 되었어요.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이 있죠.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쌓아놓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즐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죠? 인생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요? 영희 이제 유치원 때부터 세웠어요? 예.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개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 준비시키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를 잘해야 이게 성격이 좋대. 좋은 음악 들려줘야 된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은 세우는데 그 모든 계획이 어디까지 계획이 있어요? 네, 죽을 때까지. 죽음에서 모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괜찮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생애 주기를 파악하고 뭘 할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은 죽으면 끝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상관없이 죽음을 넘어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계획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을 입고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 보라고 누구에게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뭐 유전자 하면서 영원히 살고 조금 더 살고 많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어서 바울은 항상 위협을 무릅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이 상관없이 사는 삶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강해요. 죽음 여러 사람에게 정말 절망을 선사합니다. 죽음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죽음이 결코 절망이고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승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 똑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달리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쓰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전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이제 청년 예배 드리면서 또 청년부 이렇게 있으면서 리더 하십시오라고 얘기만 했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부담이 될까 봐 혹시 이렇게 하면서 막 일이나 하고 막 그런 게 신앙생활일까 그런 착각이 일으킬까 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주님의 일에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리더들 잠깐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획 가운데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돈 벌고 하고 나서 나이 들고 아이고 이제 힘없구나 이제 여행이나 다녀야지 하다가 아이고 여행 다닐 힘도 없구나 이거 손주나 봐야지 아이고 손주를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서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늘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도 됩니다. 힘을 써서 흔들리지 말고 해도 됩니다. 주 안에서 그 일이 오늘 말씀해 보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은 뭐야 너 왜 교회에서 그리 시간을 보내?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은 때 수많은 일이 있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힘쓰게 될 때 아무 의미 없는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살다가 모든 순간 소진하다가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영적인 일,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빼앗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 그것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의 내 삶의 참된 평강과 또 내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들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는 마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붙들려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